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0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또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10월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해 추수하는 농부들 마음도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습니다.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과일에 당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또 과일에 좋은 색깔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갖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골방, 기도의 골방, 찬양의 골방을 간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잘 견디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만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저희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항상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음성에 만족하며 주님 음성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 비춰주셔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여, 이들에게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렇게 북한군이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개혁되고 개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이 폐쇄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개방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함 베풀어 주셔서 북한 땅의 우리 백성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눔과 분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생활관,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 치유, 가족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쫓기는 마음과 부름받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쫓기는 마음, 또 부름받은 마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1983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마 이 찬송은 저도 신학교 들어가면서 아주 감격적으로 이 찬송을 불렀고 또 종종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세상에 살다가 또 신학을 하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2절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참 귀한 가사죠. 3절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부름받아 나선 임원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쫓기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원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부름받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주변에 있는 교회는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는 부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쫓기는 마음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같으면은 막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밑에 부교육자를 막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후배 목회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냥 강단이 있다고 하면은 참 그걸로 만족하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비록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면 더욱 좋고,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부름받은 마음 한번 생각해보는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 어둠의 골짜기라도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갑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드리죠. 멸시 천대 받는 것도 감수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빛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농구기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바르실레 농장을 운영하는 이제 일종의 농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인데 그냥 농부죠. 우리 좋은 말로 이제 농업 경영주 사장이지만 농부입니다. 포도밭을 가꾸는데 이 포도 송이를 할 때 좀 포도 송이를 적절하게 달아야 되거든요. 포도 송이를 할 때 그래야지 잘 익고 또 색깔도 잘 돌아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확을 많이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달아 잘 익습니다. 포도가 익는데 올해는 특히 8월달 날씨가 밤에도 덥습니다. 낮에 더운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도 30도 이상 올라가면 포도나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포도잎이
탄소 동화장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낮에도 덥고 밤에도 막 30도 이상 올라가면 포도나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캠벨 포도 같은 건데 검은 포도를 말합니다. 이게 색깔이 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붉은색에서 검정보라로 색깔이 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올해는 많은 포도가 검정보라가 되지 못하고 붉은 색깔에 머무는 포도가 참 많습니다. 저희 포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맛은 들어있는데 붉은 색깔이 많으니까 좋은 상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죠. 포도송을 좀 적게 달아야 되겠다. 많이 다니까 붉은 색깔이 안 나온 거죠. 좀 적게 달았으면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서 포도나무에는 물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또 한편은 목회자로 살면서 한편은 농부로 살면서 나도 쫓기는 몸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포도 생산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번에 저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쫓기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죠. 그러나 의외로 또 우리 주변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쫓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뭔가 욕심에 쫓기기도 하고 뭔가 욕망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성과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뭔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 요소요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쫓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재산을 연락해 주지 않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서 죽이죠. 아벨의 피는 땅속에서 형 가인을 향해 호소합니다. 가인은 그 음성을 외면하라고 하였지만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가인의 울부짖음을 아벨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쫓기는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모르겠다 하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의 쫓기는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놀랍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쫓겨가는 거죠. 간사한 마음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 그는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서 밤을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봅니다. 그러나 경쟁적이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끊임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이었죠. 무엇인가 잡으려는 끊임없는 욕망과 추구 때문에 그의 삶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추구해야 하며 무엇인가 거머쥐어야 하는 것이 인생으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혜도 많이 받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간직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부름받은 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은 바로 왕도 축복해주고요, 자기 자녀들을 다 축복해줍니다. 쫓기는 사람들은 뭔가 손에 질리고 이렇게 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데도 더 재산 더 모으려고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손을 이렇게 다 놓아버립니다.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에 손을 가지고 바로 왕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고 자기 자녀는 한 사람마다 축복해 줍니다. 놀라운 거죠. 남을 축복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사반의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기를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인데 이제 이 손을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손이 돼야 되거든요. 움켜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놓는 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그게 우리가 후세에도 좋은 이름을 남깁니다.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었다. 아니, 그 사람 마지막까지 자기 욕심 부리다가 인생을 처량하게 보낸 불쌍한 인간이야. 참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거 넣는 거.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마음은 이 선입니다. 쫓기는 사람, 쫓기는 마음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꽉 움켜쥐는 거. 그게 명예든 재물이든 어떤 욕심이든 움켜쥐는 거 놓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쫓기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름받은 자로 생을 출발합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바뀝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림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아무리 부름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쫓기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 했던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에 의해서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름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부름받은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참 출애굽기 3장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내가 히브리인이지,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애굽의 공주의 딸, 왕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혈기가 앞섰습니다. 부름받았지만 혈기가 앞선 거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고난당한 고통을 겪는 히브리 노예를, 히브리 자격군을 도와주려고 그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부름받은 마음이었지만,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부름받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공사감동을 살인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부름받은 마음이 없을 때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지내면서 모세의 마음을,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쫓기는 마음에서 부름받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망명 생활입니다. 쓸쓸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서도 그 장인 이도를 만납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딸들을 만나고 그 맏딸과 결혼하죠. 그의 아내가 식보랍니다. 장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서 인생이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황제로 출발했지만 지금 장인으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희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죠. 아니, 제가 이집트 황제 집도 내려놓고 지금 장인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했는데 제가 더 부릴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으면서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집트 왕자도 아닙니다. 옛날 궁궐 생활도 아니죠.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디 갑니까? 바로왕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절대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섭니다.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름받았지만, 그에게 진정한 부름받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마음속 깊은 가운데 부름받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섬겼을 때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부름받은 마음이 되니까 과격해서 혈기로 이집트 공사함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앞서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불순종과 배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쫓기는 마음에서 부름받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죠.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받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탁 서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 되는 사람이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쫓기는 사람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쫓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부름받은 마음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간직합니다. 쫓기는 사람은 잘 정돈된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면의 평화란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잘 드러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들 안에 내면의 평화를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 민이다. 아멘.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십니다. 쫓기는 사람은 그들의 주된 목표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줄들이 끊어졌을 때는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죠. 애굽에 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면의 평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면 생활의 평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내면 생활의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 생활의 평화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확정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내면 생활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경쟁적입니다. 지나치게 외형적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목표를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평화여야지, 우리의 존재여야지, 우리의 관계여야지, 어떤 성취, 어떤 일의 결과를 집착하는 것, 이런 분은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쫓기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서 혼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사람은 종종 메시아적인 환상을 갖고 살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 자기 능력을 자랑해요. 자기 영적으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은근히 과시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쫓기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불행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어떤 환상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에도 자신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얘도 만족하죠.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자기 역할을 내려놓죠. 참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세례요한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이죠. 종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림줄,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마음을 쫓기는 마음에서 부름받은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받은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가막, 초대 교부들의 사막과 동굴의 삶,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부름받은 마음을 간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음, 유혹의 소리를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골방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골방에서 주님의 은밀한 말씀을 들을 때, 은밀한 목소리를 들을 때 부름받은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동된 세상 가운데, 혼잡한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할 때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늘 아버지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부름받은 마음을 가진 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사모하는,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이제 11월 달로 우리가 갑니다.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한번 또 11월 달 준비하면서 감사로 한 달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주변 가까운 분들 나눠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